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이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진동이 계속 울리죠. 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에 우리나라는 정말 시끄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왜 그러신지 아시죠? 네, 정말 시끄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런데 요즘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랬듯이 야당 그리고 여당은 서로를 향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빠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똑같아요. 어떤 말인 줄 아세요? 국민을 위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하고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자들은 이제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국민을 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뭐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까요? 제가 그 자리에 국회의원이 돼보지 않아서 모르는 걸 수도 있겠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 어떤 유익이 있어서 그런 걸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과연 진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까? 자신에게 만약에 이익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뭔가 이익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명예를 얻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겉으로는 내가 국민을 위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은 참 크다고 해요. 권력욕. 우리가 가져보지 않았지만 한번 가지면 그것을 놓을 수가 없대요. 권력을 가지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세를 부리고 싶은 욕심,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이것을 좀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오늘 본문은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섬김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사건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딱 떨어진 하나의 내용이 아니라 앞선 내용들과 쭉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등장을 하죠.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나는 그리고 우리 제자들은 저 부자 청년과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어필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야, 너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날 따랐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12보좌에 앉아서 너희들이 심판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20장 16절에 또 나타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옆에 앉을 수 있는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보좌라는 것이 아주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나는 먼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은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이게 누군지 알아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세베대가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의 아빠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아들들을 데리고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절했습니다. 그리고 간청했어요. 21절.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자면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명설교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엄청난 설교였어요. 그런 놀라운 설교를 하셨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이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모셔서 다윗 왕국을 다시금 일으키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도래했구나 라는 생각을 이들이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왕이 되셔서 다시금 다윗 왕국을 이렇게 세우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예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다윗 왕국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높임을 받으시고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섬김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자로서 당할 고난과 죽으심의 그 신비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랐던 다윗 왕국의 회복, 이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누가 왔냐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편과 좌편은 원어를 보면 똑같이 높은 지위를 가리켜요. 근데 이제 좌편이
완전히 높은 지위는 아니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지만 우편과 같이 똑같이 높은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란 말 뭐예요? 예수님 다음의 힘을 갖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 다음의 권력이 되고 싶어요. 이걸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왜 이런 간청을 하게 됐을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 12명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야.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이 12제자는 지금 이 보좌라는 것이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이 보좌는 자신들에게 확보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그 12보좌의 한 자리에 내가 앉겠구나. 왕만 되기만 기다리는 거죠. 확보된 그 보좌가 내 보좌인 거예요. 그런데 그 12명의 보좌가 있는데 다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등이 있어야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다음 그 자리를 원했다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이것을 원했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가복음에 보면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요청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 예수님 다음에 자리를 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옆자리를 원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이 높은 자리를 원하는데 그 의미가 아주 잘못됐어.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높은 자리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앞으로 당할 고난과 죽음, 내가 이 잔을 마실 텐데 너희도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걸 지금 물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완전 반대의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세상적인 가치의 높은 자리, 이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높은 자리는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뭐라고 해요?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죽음과 고난, 이 섬김의 자리를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모르면서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야고보는 주후 42년에 헤롯 아그리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12제자들이 있었죠? 그 12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해요.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할 수 있나이다 해서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과 좌편을 원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네라고 대답했고 진짜 그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다짐한 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살 때 그래도 높은 자리를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걸 원했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것을 원해요. 그래도 낮은 자리에서 내가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한마디를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한마디를 하여 예수님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게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높은 자리 달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주 영향력 있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높은 자리라는 의미가 예수님은
이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높은 자리는 그 의미는 세상에서 높아짐과 잘됨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절대 오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고 할 때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일 것이고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또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를 가진 자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고난과 죽으심의 길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어야 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높은 자리의 의미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신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분이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화를 낸 거예요. 화가 났대요. 10제자가 여러분 왜 화가 났겠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12제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들 또한 그 높은 자리가 좋아 보였던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른다면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권세를 부릴 수도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과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청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더 세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10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이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직 뭔지 잘 모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가치관을 말씀해 주세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 주권을 행사하고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가 너희 중에 적용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인, 집사 이런 사람을 가리켜요. 사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종 아시잖아요. 노예예요. 노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세요. 어디까지 섬기려 하셨는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까? 왜?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길에 동참하는 것이며 예수님과 동일하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아가기 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 즉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동참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높아 보이는 그 자리,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 자리, 우리가 그런 자리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꾸만 그런 높은 자리를 원하고 그 자리를 탐한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니까 내가 예수님 옆에서 통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권력과 권세를 휘두르겠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이용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섬김의 자리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로 너희가 내려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하신 구속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 자신을 죽게 한다. 이럴 수 없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양과 모습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섬김을 행하는 자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작은 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세상에서 작은 자가 비록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닐까요? 꼭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자는 거예요. 이 완전한 섬김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붙잡아야 해요. 어느 것이 섬김의 자리인지 헷갈릴 때도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섬김을 감당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섬기실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그리고 우리 주변의 그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